2부 말씀의 제목은요, 찬송할 이유입니다. 찬송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할 이유가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찬송하면서 살아가고요, 찬송할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찬송할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꿈이라 그러는 거죠. 그게 꿈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내가 바라는 바고, 찬송. 찬송한다는 것, 곧 사랑한다는 것이니까요. 자랑한다, 기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찬송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겁니다. 참 이게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다. 돈을 믿고 있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들다.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있고, 자녀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 명예, 물질,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요,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죠. 이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곧 나를 성취하는 거고, 그것을 자아성취라 그러죠. 그걸 성공이라고 말을 하죠. 자아성취. 그런데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실질적인 눈을 뜨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죠. 허상입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고 변하고 소멸되고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허상인 것은요, 실제로 거짓인 이유는요, 이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사실 내가 누군 줄 모르는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는 채로 태어나서 마귀 자녀인 채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고 끌려가는 나예요. 이 나는 이런 내가 만들어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는 유전이죠, 유전. 이상하게 나는 여러분이 원해서 그거에 그렇게 꽂히는 거 아니시잖아요. 나는 내 자녀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집착하고 사랑해야지. 나는 내 남편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해야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마약을 더 사랑하고 집착해야지. 나는 음란을 더 집착하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선택하신 적 없잖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그냥 나라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집착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가족 중심이야. 이상한 게 엄청나게 가족 중심이야. 아니, 그걸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끌려다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선택한 거고 본인이 원한 거였다라면은 본인이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냥 딱 잡혔어요. 그렇게 그냥 그게 좋아요.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가문을 잡고 있는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는 걸 여러분도 별로 눈살 찌푸리면서 저건 별로 안 좋은데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더 집착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 같던데. 아, 부모님, 아빠는 왜 저러냐?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더 아버지만큼 사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구나. 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거잖아요. 어렸을 땐 아버지 막 무시하다가 조금 크면은 아, 아버지처럼만 살아도 좋은 거구나. 네, 아버지 정도만 돼도 좋겠구나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더 철이 들면 아버지처럼 사는 것도 힘든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저도 그런 걸 좀 느껴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참 미워했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너무 아닌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근데 이제 조금 크니까, 야, 아버지가 그래도 대단하신 부분이 있구나. 힘든 일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만큼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가, 좀 더 지나 보니까, 아,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전됩니다, 유전. 유전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에게 와진 거예요. 그리고 교육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큰 교육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듣고 엄마 아빠가 느끼는 감정,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만 3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형성되는 시간이죠. 기억을 못해요, 모든 사람이. 그때 가장 많은 게 80년 평생 살 것이 그때 만들어진대요. 그걸 우리는 천성이라고도 하죠. 인품이라고도 하고. 교육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근데요, 이 모든, 여기에는 상처도 많이 오죠. 여기 모든 것에서 상처가 계속, 상처가 오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붙잡고요. 이 모든 것 바탕에 뭐가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나라고. 이걸 좋아하는 게 나라고. 근데요, 진짜 눈을 뜨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 아, 길들여진 나구나.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나구나. 라고 진짜 보이면요.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기는 순간, 실제 나를 찾게 되고, 진짜 내가 이 사단과 원수구나라는 걸 딱 깨닫게 되죠. 여러분, 진짜 요거에 대한 비유를요, 딱 북한을 생각하면 딱 돼요.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3대째 독재 국가인데, 저렇게 독재가 오래가는 나라가 드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거의 종교식으로 심어요. 여러분, 김일성에 대한 그 일화에 대한 책들 보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김일성이가 거의 신이잖아요, 신.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잖아요. 그걸 믿게 만든다니까요. 실제로 그걸 믿어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보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본인도 그렇게 믿었대요. 지금 이렇게 도영이라고 이렇게 색소폰 보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잠깐 말했는데, 야, 넌 진짜 그걸 믿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진짜 믿었죠?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거 진짜 믿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믿었대요. 그리고 그게 벗겨지는데 오래 걸렸대요. 한국에 와서도, 남한에 와서도, 그거가 벗겨지는데 꽤 오래 걸렸대요. 이 흐름 만나서야 이 김일성이가 완전 원수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완전 눈 뜨고 나니까 원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받을 땐 뭐예요? 위대한 수령님이라. 위대한 영도자 아버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죠? 그게 나죠? 그게 진짜 나예요? 그 북한에선 유전도 돼. 수령님이 진짜 그 김일성 수령님이 진짜 그 신이라고 거의 믿는 그게 유전이 돼, 그대로. 그 영적인 상태가 유전이 돼. 거기다 교육까지 받아.
어떻게 구테타 한 번이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봉기 한 번이 안 일어납니까? 한 거의 6, 7년간 고난의 행군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잖아요. 변종혁 목사도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태어나서 그 전에 좀 태어나서 한 조금 컸을 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 엄마가 이제 쌀 사러 중국에 갔다가 뭐 일주일 한 달씩 안 오니까 확 배를 곪다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제 끼니를 연명해야 돼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잘 알고 있던 삼촌이 그걸 사기쳐가지고 돈을 다 갖고 나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이 그냥 밖에 내앉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랑 동생은 어디 뭐 빵 만들어서 파는 할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연명하게 되고 본인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컸다고 이제 책임 못 진다고 그래서 혼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꽃제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시간에 그 꽃제비들을 수용하는 겨울에 많이 얼어 죽으니까 수용하는 수용소에다 딱 갖다 넣어놨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옆방을 가보니까 그 죽은 시체들을 쌓아놓은 방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아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하는 그 생각 들어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상황을 보고 났는데도 그 북한에 대한 이 생각이 빨리 안 바뀌더랍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세뇌됐던 그 믿음이 빨리 안 바뀌더래요. 근데 목사가 되고 우리 복음을 만나고 나서 지금요 북한을요 완전 원수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친구가 민주당을 싫어하더라고요. 보수당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보수는 북한은 적군이다 이러잖아요. 민주당은 자꾸 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랑 말해서 되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좀 이 원수 얘기 하나 하려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요. 눈을 딱 뜨면요.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단이 잡고 나를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원수의 통로였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내 생명조차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처자, 형제, 자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통로가 될 수 있는 못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요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네 권의 책을 옥중에서 썼는데요. 너무나 주옥 같은 성경들이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성경 다 들어있어요. 빌레몬서는 좀 안 좋아하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책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참 이 성경들은 보면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계속 찬송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런 내용들을 서두에 계속 쓰죠. 그러니까 참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감옥이 잡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을 잡은 거지.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을 잡았다고. 히터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면요. 진짜 눈을 뜨면 찬송의 대상이 바뀝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찬송 이유를 좀 들어야 돼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절과 2절부터 쭉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종이 아니라 이거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찬송을 합니다. 주의 종 삼아 주신 걸 더 찬양합니다. 사도로 삼아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쭉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안 맞죠? 아니 뭐 하늘에 속한 걸 줍니까? 땅에 거 좀 주지. 내가 지금 땅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아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수술하고 치료하고 지금 치료가 안 돼서 지금 죽겠다고 하시는데 뭔 하늘에 속한 겁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 우리를요 육신으로 붙잡고, 그러니까 일부 메시지에서도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하늘에 앉히셨다. 아예 하늘에 앉고 싶지 않고 이 땅에서 좀 이 땅에서 좀 그 자리에 좀 앉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뱀꼬리가 되지 말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라, 뭐 뱀의 머리라도 한번 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이 하늘에 꼭 우리의 관심 없잖아요. 하늘에 꼭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상태인데 구원받았는데 바로 옛날로 돌아간 경우가 제일 많죠. 구원의 은혜를 딱 받았는데 바로 옛날 생각으로 모든 구원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구원 받았어. 이 다락방 복음 받았는데 너무 좋아.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알았구나. 근데 그 뒤에 생각들은 다 뭐냐? 다 육신적인 거. 아, 이제 이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내 경제문도 열리고 내가 이 복음 하나 먼저 알게 하신 다음에 열려고 지금까지 하나님 내 문을 막으셨구나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막 얼마나 막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부끄럽지만 그게 내 모습만은 아니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딱 받는 순간 그 구원을 절대로 하나님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배워가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 세상적인 거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훈련도 막 그것을 위해서 받습니다. 다락방도 그것을 위해서 뜁니다. 전도를 그것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안 바뀐 것만 안 보이면서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진짜 그것도 아주 심하게 올 때는 인생에 몇 번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나의 중요한 것을 바꿔주셨어요. 중요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이 신령이라는 걸, 이 신령한 복. 이 신령이라는 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 뭐 영어로 하면 뭐, 홀리 스피릿 뭐 이런 거겠지만은, 산신령 할 때 우리 신령 쓰잖아요, 신령. 산신령. 그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일본 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거를 선교사가 말을 했든지 누가 말했든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복도 못 받지. 이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뭐 이 눈이 안 뜨이면요. 이 영적 상태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영의 치유를 받았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고, 육신적인 것에만 오로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아. 난 오직 육신이야. 오직 나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반문을. 아니, 당연히 이거 잘 돼야지. 잘 돼야지, 뭐,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그러지. 이 생각, 완전 논리적으로도 완전 본인이 알지 못해.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소속 신분이 지금 완전 육신에 속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상태는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본인이 본인만 모르죠. 그 동기가 완전 사단에게 잡힌 동기라는 것만 모르죠.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유목사님이 와도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12제자가 안 됐잖아요. 12제자가 안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는데도 안 되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러잖아요. 바울의 이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동원하신 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려고요. 모든 걸 총동원하신 거예요. 모든 계획, 모든 사랑, 모든 걸 다 감수하신 거예요. 아들을 줘도 아들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찬송할 이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조금 말을 하죠. 그 피로 속량하셨다. 속량은 이거는요, 종의 문화에서 쓰는 말이에요. 노예 문화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의 값을 주고 속량, 그 사람을 사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그 죄값을 다 치러주고 그 죄인을 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주고, 우리의 노예값을 다 주고, 우리 몸값을 다 갚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종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을 내가 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바울이 깨달은 죄, 원죄를 깨달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또 계속 반복하는데, 결국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구원을, 이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저 주신 바 되었다. 값없이.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근데 구원만 값없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눈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코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입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도 돈 내고 받은 게 없잖아요. 저 태양도, 이 공기도 다 값없이 거저 주셨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죠.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거예요. 감사할 게 안 보여.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할 게 안 보여. 영적인 눈을 뜨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신적인 눈이 떠지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4 함께하고 싶은 거죠. 24 함께하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다 주고 싶죠. 모든 것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인의 자리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잖아요. 그쵸? 사랑이라는 건 참 그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돼. 죄인이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이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자처럼 와주시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적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것을 미친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다. 나 같은 인간이 뭘 사랑할 게 있다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한번 느꼈으면 계속 사랑해야 되는데 또 뭐 안 된다고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시험 들고 뭐 끝낸다 그러고 뭐 안 믿는다 그러고 뭐 내 것 좀 나를 좀 만들기 위해서 나를 좀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내 것 좀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좀 시험하고 단련하시면은 하나님 욕하고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아들을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을 아는 만큼, 보는 만큼, 느끼는 만큼, 그만큼만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의 사랑은요, 진짜 성숙되기 전에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시험 잘 안 들잖아요. 조금은 들죠. 조금은 서운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자주 시험 들고, 자주 포기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기적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뻐해 주세요. 그거에 감동해 주세요. 그런 우리를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 감사하면 돼요. 이거밖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내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로 내 육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사탄이요, 계속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를 끌고 가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좀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나의 이유. 뭐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은 진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를 써봤어요. 시를 쓰려고 시를 쓴 건 아닌데 찾아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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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또 도망가고 나는 또 낙심하고 나는 시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또 찾아오시고 처음 찾아오신 그 기억이 아직 다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또 나는 도망가고 또 무너지고 근데 또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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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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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쓰려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뭐 구구절절하게 그래서 찾아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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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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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시고 바꾸시고 바꾸셔가지고 결국 다락방 제대로 하도록 할렐루야. 다락방 제대로 하는 사람 만들려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나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는 거.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옛날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자녀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철없는 철부지 애한테는 맞는 말인데 진짜 영적 눈을 뜬 인간이라면 내 계획을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진짜 그게 얼마나 사탄에게 속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그 목사는 진짜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결정대로 우리의 결정대 아니에요. 왜?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마귀 자녀에게서 나온 결정이에요. 마귀의 옛 성품에서 나오는 결정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계획 속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변하지 응답이에요. 변하지 않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원하던 바가 무너지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이 불치병으로 죽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선교사까지 됐는데 간질병을 앓고 부인이 히키코모리가 되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찬송할 이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잘 돼야 하나님 찬양할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일을 수없이 당해도 찬송할 이유를 발견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육신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바꿔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바꿔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다락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전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계획과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